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인사 나누실 때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는 강단이 이렇게 더워서 제가 땀을 흘렸는데 오늘은 또 너무 추워서 히터를 틀었네요. 예. 지난주가 더웠든지 오늘이 춥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옥산교회 온 지가 오늘 주일로 딱 1년 되는 주일이네요. 벌써 1년이 된 건지 아직도 1년밖에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옥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이렇게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고 계속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고 하지요. 겉사람은 외모 중심에 맞추어져 있다고 하면은 속사람은 마음과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은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속사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하고 결정이 됩니다. 속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은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꽃이 있어야 꽃을 봐도 반가운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강이 있어야 강도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강이 없으면 강이 잘 안 보여요. 내 마음에 친구가 있어야 그 친구가 그리워지고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에 하늘이 있어야 하늘이 다가오죠.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보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가 보이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오늘 제목으로 쓴 마르지 않는 감사는 곧 범사의 감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끊임없이 감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끊임없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경적으로 볼 때 여러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되어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의 말씀에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과 여러 환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보니 그 환난을 당하다 보니 끊임없이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을 볼 때 서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족에게 고난을 당했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족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나 가족, 동료를 보고 사람을 볼 때 끊임없이 감사가 할 수 없었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끊임없이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볼 때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끊임없이 감사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건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마르지 않겠잖아요. 그 감사가 마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에서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감사가 계속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어서 끊임없는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막 이런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고 우리를
또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송경림 목사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계속 있지만 이런 찬양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다시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는 성도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환난 중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의 샘에서 감사가 흘러나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끊임없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가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2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왜 바울이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우리의 자리에 그 마음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완성된 나라가 아니며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과 죄인이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으며 세상에 속해 있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으며 위에 속해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모든 후손은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이 아래에서 난 사람, 곧 혈과 육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죽고 썩을 것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위에서 났습니다. 위에서 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위에서 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위에서 난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이 위에서 났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난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위에서 난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또 마르지 않는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그물도 찢어지게 잡히는 역사도 일어나게 합니다.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역사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반드시 주의 말씀으로 극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새나 곤충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들을 내보내주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주죠. 여러 개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잘 빠져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문을 열어줘도 나가지 못하는 새들이나 곤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갇혀 있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건 감사하면서 그 문을 보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문을 열어줘도 그것을 보지 못하면 갇힌 새들처럼 계속 빙빙 돌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걸 보시고 감사하며 그 한계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사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보이면 끊임없이 감사를 하게 되지만 감사가 보이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도우심을 보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감사의 샘에서 감사가 계속 흘러넘쳐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감사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